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어느 분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의 그 내용이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맞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그럼요. 전주희 씨. 이 정도 맞습니다. 네, 이 정도의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다뤄주고 계시는 이 정도 되시는 이 정도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 48장부터 52장까지. 52장까지. 예레미야가 52장에서 끝나요. 오늘 딱 똑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똑 떨어지는. 그럼요. 예. 내일도 똑 떨어져요. 아주.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48장부터 계속 저희가 이어보고 있는데 46장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대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사실 45장에서 이미 예레미야서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뭐랄까요 시간의 흐름은 다 끝났어요. 뭘로 끝났냐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45장에서 끝났고 46장부터는 예레미야가 그동안 해왔었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모아놨는데 이제 46장이 애굽에 대한 것, 47장이 블레셋에 대한 것이었고요. 오늘 보면 48장은 모압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나라만 해도 무슨 뭐 암몬, 에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49장에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기타 등등. 그렇고요. 그리고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열방이 있죠. 이 시기에. 바벨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51장까지 그래서 46장에서 51장까지가 이방 지역에 대한 예언들이고요. 52장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나오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48장 보시면 모압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뭐 당연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도 다 죽는다예요. 결국은 결론은 너희도 다 망하는 건데 왜 망하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장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북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베델에다가 자기들이 우상재단 세워놓고 망했잖아요. 똑같이 모압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진짜 싸움 잘해.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 이 자신감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그들의 신 그모스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나 모압이 멸망한 이유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방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니까 죄를 지으면 망하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살려주시고 이방은 원래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모압도 이스라엘이 베델 때문에 망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죠. 우상 숭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우상은요. 사실 꼭 다른 신을 의미한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자신감 넘치게 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할 거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죄를 딱 한마디로 하면 2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도다. 결국 딱 한마디로 하면 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교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고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사실 이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만 근본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로 추려질 수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교만이죠. 우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선악과 사건을 봐도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선악과는 뭐 어떻게 생긴 과일일까요? 선악과는 뭐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런 거는요 사실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표현되는 건 정확히 뭐냐면 왜 이걸 먹게 되었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렇죠.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렇게 결국은 모압도 멸망하게 되고요. 29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렇게 쭉 모압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놓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모압이 이렇게 교만하고 나쁜 놈들이고 이방 주제 뭐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을 치실 때 하나님은 네 이놈들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셨을까? 요거 저희 이스라엘 할 때도 말씀드렸죠. 네. 유다를 치실 때 하나님 결코 기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애통하셨잖아요. 유다를 칠 때. 네. 근데 이제 또 모압은 좀 다르죠. 이방이니까. 완전 미방. 우린 네. 또 이방에 대해서는 약간 하나님이 별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이방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느낌적인 느낌? 성경에서 네. 확증된 건 아니지만.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나오시냐면 48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6절에도 이렇게 네.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이거는요.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 애곡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이거는 구약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다만 구약은 이야기의 흐름상 이야기의 중심이 포인트가 카메라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네. 모든 걸 동시에 다 비춰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 뽑아서 그냥 비춰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샘플로. 결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보다 더 잘나지 않았다고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모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압을 멸망시키시면서도 슬피 우십니다. 다만 구약엔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표현을 굉장히 격렬하게 해요. 이게 이제 그리스식의 글쓰기와 히브리식의 글쓰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표현을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막 다 멸망시키실 것 같을 때는 정말 사랑 하나도 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요거 이스라엘하고 똑같죠. 네. 남유다에 대해서도 그러네. 마지막 네. 때에 포로들이 돌아올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모압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도 역시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 열방은 주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 보여주는 게 이런 열방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49장에 이제 여러 나라의 심판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사실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워낙 나라가 많으니까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암몬 나오고요. 네.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 부분 7절부터 22절까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요거 에돔이다 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오늘은 왜냐면 요 7절부터 22절까지를 오바댜가 갖다 씁니다. 오바댜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져다가 오바댜서의 앞부분을 쓰고요. 네. 그리고 뒷부분에 거기에 이어서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오바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바댜 할 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볼 거고. 오바댜 사실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데 그중에 절반은 예레미야 거예요. 또.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23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예언 이렇게 49장이 쭉 돼 있는데 네. 이 예언도요 다 비슷해요. 암몬에 대해서 보면 4절에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교만이. 그렇죠. 교만이에요. 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오리오. 재물 돈이 많다는 거예요. 암몬이. 누가 감히 나한테 덤비겠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에돔도 똑같습니다.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왜냐하면 이제 암몬은 돈이 많았고 에돔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는 건 암몬이 굉장히 그 군사력, 험준한 네. 지형 사이에 네.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 천혜의 요새야.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으로 멸망하고요. 50장 51장 이제 제일 중요한 열방이죠. 사실 심판받아야 할 대상 나머지 나라들을 다 괴롭히고 있는 네. 바벨론. 그렇죠. 얘네들은 안 사랑하실 것 같은데. 얘네들도 역시. 바벨론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 네. 50장 51장에 전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의 백성들을 네.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우리는 그걸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요 본문에서만 보면 네. 바벨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건 단순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실제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바벨론이라는 체제를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시스템. 네. 여기 보면요. 이 너희는 나라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2절에 보시면 숨김없이 이르는데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 벨, 무로닥 이거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멸망할 거다. 어떻게 멸망하냐면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황폐케 할 거다. 여기서 나오는 한 나라라고 하면 페르시아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는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바벨론의 공포 정치를 하거나 막 다 사람들을 처형해서 다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바벨론의 그 전까지 했던 어떤 공포 정치의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페르시아의 정복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과 바로 이어서 3절까지 제가 방금 읽었는데 4절 5절에 보면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은 붙어 있어요. 유다뿐 아니라 아까 돌아오겠다고 했던 모압도 그렇고요. 바벨론이 멸망해야 나머지 나라들이 다 회복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회복이 오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 체제가 무너지면 회복이 와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요. 단순히 이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게 계시록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신약시대잖아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어요. 이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로나.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이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바벨론은 뭡니까? 이 바벨론은 일종의 그 악한 세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질서. 13절에 보시면 5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많은 재물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물론 거기서 이제 또 로마라는 도시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바벨론으로 인해 재물을 모은 자들이 막 탄식해요. 이 바벨론이 재물을 자신도 모으고 재물을 모으게 했거든요. 그동안. 이게요.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다른 나라를 압제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 수많은 나라들의 재물을 모으고 재물이 최고라는 어떤 가치관, 이데올로기를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5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모든 민족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전달해준 가치관이죠.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물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망해야 된다. 약육강식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인데요. 이걸 마시고 온 세계가 미치게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의 이 체제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5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에필로그인데요. 이 마지막 그동안 여러 번 봤던 말씀입니다. 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였다. 11년 동안 다스렸고요.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포위했고 11년에 멸망했다. 그래서 쭉 열왕기 하에도 나왔고 역대 하에도 나왔고 예레미야 앞에 45장에도 나왔었던 그 말씀. 시드기야가 죽을 때의 이야기가 마지막 에필로그로 펼쳐져요. 시드기야 진짜 참 안타까운 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았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이 망했다는 얘기가 참 몇 번이나 나온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결국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 기억하면서 시드기야의 이야기 읽고 예레미야서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48장부터 52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